인생을 살면서 가장 후회하는 것 중 하나는 아마도 내가 내뱉은 말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말했을까? 이렇게 말할 필요까지는 없었는데, 아마 다들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저도 제 인생 가운데 정말 주워 담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지난번 성경 공부 때 제가 잠깐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제가 저희 큰형님한테 정말 몹쓸 말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를 제가 아직도 기억하는데, 고3 졸업식 아침이었어요. 졸업식 날 아침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날 따라서 그 좋은 날 저희 형님이 저를 자꾸 긁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 형님이 이제 제가 일반대를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신학 대학원을 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신학대를 가려고 했었죠. 근데 저희 형님이 하도 간곡하게 부탁을 하고 또 설득을 하니까 그만 제가 저희 형님의 설득에 넘어가가지고 일반대 간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사실은. 근데 이제 또 자고 일어나 보니까 그거 아닌 것 같아가지고, 아니야, 난 신학대 갈래, 이러기를 한 제가 2번, 3번 정도 했어요. 그러니까 저희 형님도 정말 간곡하게 설득을 했던 거고요. 근데 거기에서 제가 막 휘청휘청 대면서 갈팡질팡 했었던 거예요. 근데 결국 이제 제가 저희 형님의 말을 따르지 않고 제가 그냥 신학대로 진학을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그렇게 이제 합격하고 된 거예요. 이제 그리고 이제 졸업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고등학교 졸업식 날 저희 형님의 마음은 풀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설득을 했는데, 그리고 일반대를 간다고 하기까지 했는데, 얘가 막 자기 말을 또 뒤엎어가지고 신학대를 또 가니까 못마땅했어요. 정말 미웠던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졸업식 아침에 제 비위를 건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말싸움이 시작됐죠. 저도 이게 그냥 호락호락하지만은 않거든요. 이렇게 한번 긁으면 저도 같이 긁어요. 이게 사람이 참 못됐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고 같이 이제 말싸움을 하는 거예요. 주고받는 거예요. 당하고는 못 견딘다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점점 더 상대방을 아프게 하는 말들로,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아플 수 있을까라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막 이렇게 찌르는 말들, 가시돋치는 말들을 이제 서로 주고받는 거예요. 근데 정말 제가 그때 무심코 순식간에 나간 말이 뭐였냐면, 그래, 그냥 그렇게 살다가 지옥에 가버리든지, 이런 말을 제가 했어요. 그렇게 살다가 그냥 지옥에 가버려. 그때 저희 형님이 교회는 다니고 있었지만 이전처럼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지는 않았거든요. 갈팡질팡하면서 교회 나왔다 안 나왔다 그런 상태였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 말을 거기다 대고 던지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지옥 가버린. 이게 지금 정말 사랑과 애정에서 나오는 말이었으면 그런 그 간절함이 묻어나왔을 텐데, 하필 싸우면서 어떻게 하면 서로 상대방의 마음을 아프게 할까라고 하는 그 순간에 이런 말을 했으니까 얼마나 악독하고 얼마나 무시무시한 말로 나갔겠어요. 하고 나서도 제가 아플싸했습니다. 할 말이 있고 못할 말이 있는데 그냥 저주의 말이 튀어나가 버렸어요. 근데 뭐 그때 저도 감정은 상할 대로 상한 상태라서 뭐 어떻게 주워 담을 수도 없고 그냥 졸업식에 갔어요. 근데 그게 계속 제 마음을 찌르는 거예요. 게다가 저희 형님이 그렇게 이게 나오다 안 나오다 하는 신앙생활이라도 하다가 그 몇 년 뒤에는 그마저도 교회를 안 나와요. 사실 지금까지도 교회를 안 나와요. 얼마나 제 마음이 아프겠어요. 제 본심이 아니에요. 뭐 물론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도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라 했으니까 그 저주가 정말 의미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형님이 교회에 아직까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제 마음이 짓눌려지는 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왜 그 말을 했을까? 지금이라도 시계바늘로 돌려놓을 수만 있다면 그렇게 얘기 안 하는 건데 하면서 후회하는 말이에요. 나중에 제 형님에게 정말 미안하다고, 잘못했다라고 이제 눈물을 흘리면서 용서를 구하긴 했지만, 그래도 한번 내뱉은 말을 다시 주워 담을 수는 없는 거죠. 세상에 돌아오지 않는 게 3가지가 있대잖아요. 12를 떠난 화살, 흘러가 버린 세월, 한번 내뱉은 말, 돌아오지 않는다는.
우리가 말에 실수가 없이 살면 참 좋은데 우리는 그렇게 실수를 하면서 살아가고요, 때로는 실수가 아니더라도 얼마나 더럽고 악독한 말을 내뱉고 사는지 몰라요. 오늘 말씀 2절 말씀은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는 말에 실수가 많은 사람이고요, 그리고 악독한 말을 쏟아놓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행함이 있는 신앙인의 특징은 뭐냐? 라고 할 때에 이 말을 어떻게 하면 선하고 아름답게 다스릴 수 있는가 고민하고 그 말을 아름답고 선하게 가져가는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뭐냐? 말에 실수가 많기 때문에 마음대로 살아라, 그것이 아니고요, 말에 실수가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을 가려가면서 신중하게 아름답게 사용하기를 주님이 원하고 계세요. 9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1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분명히 야고보는 우리가 다 말에 실수가 있는 사람이라고,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없다라고 말을 하면서 그러면서 동시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전히 실수밖에 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이라도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의 위력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예전에 한글날 특징으로 말의 힘을 알아보는 실험을 한 적이 있어요. 이게 TV에 방영이 됐는데, 두 개, 여러분들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두 개의 투명한 유리병에 막 지은 쌀밥을 넣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한 병에는 매일같이 고맙습니다 라는 말을 하게 했고요, 그리고 다른 한 병에는 짜증나 이런 말을 하게 했어요. 이거를 뭐 외국에서 실험한 것도 아니고요, 이 MBC 아나운서들한테 주면서 이것을 실험하게 했어요. 아나운서들이 뭐 반신반의했습니다. 뭐 정말 이게 뭐 무슨 일이 있을까, 그런 얘기를 들어보긴 했지만 뭐 엄청난 일이 있을까, 밥은 밥이고 뭐 말은 말인 것이지, 뭐 밥에 무슨 쌀에 귀가 달렸어, 뭐 그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실험을 정말 했어요. 4주간 이렇게 매일같이 한 병에는 고맙습니다, 뭐 예뻐, 한 병에는 짜증나, 뭐 미워, 뭐 이런 말을 했는데요, 근데 4주가 되고 나서 정말 깜짝 놀랄 만한 결과를 다 받아들였죠. 고맙습니다 했던 그 병에는 곰팡이가 피긴 폈는데 하얀 곰팡이가 누룩 냄새가 나는 그러한 이 병이었고요, 다른 짜증나 이런 말을 한 이 병은요, 이 까만 이 곰팡이가 들어서 썩어버리게 됐어요. 냄새도 고약하고. 그러니까 아나운서들도 좀 깜짝 놀랐어요. 말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자기들이 내뱉는 말이 얼마나 엄청난 결과를 맺는가, 그걸 보고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고 아름다운 선한 말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이게 그 TV에 방영이 됐어요. 이게 말의 위력이거든요. 그걸 보고 한 고등학교 선생님이 그 영상을 보여주면서 애들아, 우리도 아름답고 선한 말을 하자 했는데 학생들이 이번에 콧방구를 꼈대요. 에이, 그게 무슨 뭐 말이나 된 소리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선생님이 이 정화여자상업고등학교 국어 선생님인데요, 이제 애들한테 눈앞에 이제 보여줘야지 믿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선생님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이제 바나나를 가지고 한번 실험을 한번 하기를, 애들하고 이제 같이. 근데 이제 바나나를 구해서 같은 줄기에서 난 바나나, 그리고 심지어는 점의 개수까지 비슷한 바나나, 이게 차이가 있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 두 바나나를 동일한 조건에 이제 두 개 뒀대요. 그리고 한 바나나에는 예쁘나 사랑해 이렇게 써놨고요, 한 바나나에는 쓰레기 같은 놈 이렇게 써놨대요. 그래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이 바나나에다 대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근데 정말 놀라운 건 열흘이 지났는데요, 열흘이 지나고 나서 딱 봤는데 예쁘나 사랑해라고 써진 이 바나나는 곰팡이가 조금 들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노란색 빛깔이 여전히 남아있는 그런 바나나였는데, 쓰레기 같은 놈 이렇게 써진 이 바나나는요 까맣게 썩어가지고요,
애들이 보기에도 눈에 너무나 확연한 결과로 나타나는 거예요. 애들도 그걸 보고 믿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똑같은 조건 내에 똑같은 이 시간, 이 사실은 똑같은 시간을 정말 초까지 재면서 말을 그렇게 했대요. 침이 튀어가지고 혹시나 바나나가 더 썩진 않을까 이제 해가지고 아마 그랬나 봐요. 어떻게 하든지 같은 조건을 지키려고 애를 썼는데 결국 그 결과는 말의 위력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보여주는 거였어요. 그래가지고 이 학생들도 눈으로 보니까 안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걸 본 이후로 이 학생들도 말을 한 번 더 생각하려고 하고 아름답게 하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모습을 갖게 되더래요. 그래서 학생한테 물어봤대요. 왜 그렇게 말에 주의를 기울이냐? 신중하게 말을 하려고 하느냐? 이 말을 듣는 그 친구가 마음이 썩어버리겠잖아요. 밥이 썩어버리고 바나나가 썩어버리는 것처럼 내가 악한 말을 쏟아놓을 때, 가시돋친 말을 쏟아놓을 때 그 듣는 사람의 마음이 썩어버리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에 주의를 기울이게 됐다. 말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힘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부모님이 하신 말 중 희망을 무너뜨리고 화를 내게 하고 우울해지고 뭔가 던져버리고 싶을 만큼 상처 주는 말이 뭐냐? 1위가 넌 왜 맨날 그 모양 그 꼴이니? 2위가 누구처럼 공부 잘할 수 없니? 3위가 내가 너 또 그럴 줄 알았다. 이런 말을 들을 때 그냥 죽고 싶다는 거예요. 죽고 싶다는 거예요. 화가 치밀어 오르고 우울증에 빠지기도 하고 삶의 의욕을 상실하게 되는 그런 말들로 아이들에게 순위를 뽑았습니다. 잠언 18장 21절입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오늘 말씀 5절 말씀도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이렇게 말이 위력이 있어요. 그런데 요즘 우리 사회의 언어는 무척이나 병들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젊은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하늘 말마다 욕이에요. 여성가족부 통계를 보니까 10명 중 7명이 하루에 욕을 안 하고 지나간 적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기사를 본 사람들이 댓글을 달았어요. 내가 볼 때는 10명에 9명 내진 10명 다 욕하더라는 거예요. 주변에 보니까 욕 안 하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자식들을 봐도 친구들을 봐도 전부 다 욕을 하고 산대요. 거리낌 없이 그냥 욕을 하고 살아요. 욕이 안 들어가면 대화가 연결이 안 될 정도예요. 또 막말이 판을 치는 시대입니다. 정치인들, 연예인들이 막말 때문에 하루아침에 주저앉아 버리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는데도 불구하고 정작 우리의 입에서 여기저기 얼마나 많은 막말들이 난무하는지 몰라요. 요즘 또 돌직구라는 말이 유행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돌직구를 가장해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그냥 다 쏟아내요. 그가 상처받든지 안 받든지 간에 그냥 말을 그냥 쏟아내요. 뚫린 입이라고 막 해버리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을 때 듣는 사람의 마음은 얼마나 많이 힘들까 생각해보질 않아요. 남을 깎아내리는 말, 디스한다 그러죠. 남을 깎아내리는 말, 모함하는 말, 험담하는 말, 공격하는 말, 비난하는 말, 거짓말, 비교하는 말들, 이런 말들이 우리 주변에서 얼마나 많이 들려지는지.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것은 그런 악한 말들, 그런 더러운 말들이 우리 입에서 나올 것이 아니고 우리 입술은 도리어 선하고 아름다운 말들,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들로 우리의 입술을 채울 것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말들로 여러분의 입술을 채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먼저는 부드럽고 친절한 말을 하기에 힘써야 되겠습니다. 부드럽고 친절한 말. 미국 토크쇼의 황제 레리킹 라이브의 진행자 레리킹에게 한 기자가 물었답니다. 이 사람의 말을 잘 이끌어내니까 이 사람을 이렇게 속마음을 잘 이제 뽑아내니까 이 기자가 당신은 도대체 무슨 재주를 가졌길래 다른 사람의 속마음을 그렇게 잘 이끌어냅니까? 그러니까 이제 레리킹이 도리어 기자한테 되물었대요. 자,
한번 당신이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한 큰 화재 사고가 나서 지금 진압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취재하러 나갔어요. 당신은 그럼 소방관을 붙잡고 무슨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 기자가 대답을 하는 거예요. 화재는 언제 시작됐습니까? 원인은 밝혀졌습니까? 언제쯤 진화가 될 것 같습니까? 피해액은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뭐 기자니까 뭐 이런 말들을 물어보겠잖아요, 당연히. 근데 그 말을 들은 이 레리 킹이 아이고 이 사람아, 그러니까 말단이지,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기자가 그럼 당신은 어떻게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레리 킹이 하는 말이, 먼저 진화 작업에 힘쓰고 있는 소방관의 어깨를 두들겨주면서 아니, 위험하고 힘든 데서 도대체 몇 시간째 고생하고 있는 거요? 이렇게 말을 하겠대요. 느낌이 오세요? 아까 이 기자처럼 막 이야기를 했으면 얼마나 이 소방관이 지금 이거 불 끄기 바쁜데 힘들어 죽겠는데 지금 얼마나 귀찮겠어요. 그런데 지금 이 어깨를 들겨주면서 아이고 이렇게 힘들고 험한데 어떻게 몇 시간째 지금 고생하고 있는 거예요 하면, 아이 불을 끄고 있는 소방관은 아유 그러게 말입니다 하면서 그렇게 반응이 이끌어지지 않겠냐는 거예요. 사람을 향한 관심, 부드럽고 친절한 말 한마디가 사람의 속마음을 이끌어낸다는 거예요. 언젠가 한 집사님께서 저한테 오셔서 고맙다고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제가 뭐 이렇게 설교하고 나서 고맙다 이야기를 들은 적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고맙다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이 아버지들 모임 때 이 말에 대해서 설교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무슨 설교를 했냐면, 우리가 군화 화법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서. 군화 화법, 이게 뭐냐면 아이고 그랬구나, 아이고 내 마음이 아팠겠구나, 아이고 그런 일이 있었구나, 공감해주는 그런 말이잖아요. 근데 이 집사님이, 남자 집사님이 그 말을 듣고 자기를 좀 돌아봤나 봐요. 그러면서 집에 가서 정말 시키는 대로 한번 해봤대요. 아이고 그랬구나. 평생 안 하다가 한번 정말 가족들한테 해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여집사님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우리 남편이 달라졌다고, 너무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오신 거예요. 그런 시간 자주 있었으면 좋겠다고. 그 남자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자기도 생각을 한번 많이 해봤대요. 그러니까 평생을 살아오면서 고압적인 자세, 지시하시는 자세, 군림하려고만 들었지 부드럽고 친절한 말로 공감하고 이해하려고 했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듣고 그게 도전이 돼가지고 한번 해봤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이 가족들이 깜짝 놀라더라는 거예요. 우리 남편이, 아버지가 이런 사람이 아닌데 이렇게 됐다고. 그러면서 좋아하더라는 거죠. 부드러운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한다.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말로, 어떤 언어로 우리의 입술을 채워나갈 것인가? 부드럽고 친절한 말을 하기에 힘써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칭찬과 격려의 말을 우리가 하기를 힘써야 되겠습니다. 미국 테네시주에 벤 후퍼라는 아이가 있었어요. 사생아예요, 사생아. 그러니까 동네 주민들이 자기 자녀가 사생아하고 어울리는 걸 좋아했겠어요. 그러니까 이 벤 후퍼하고 놀지 말아라, 이제 그러면서 이제 좀 따돌렸나 봐요. 그러니까 이 벤 후퍼라는 이 아이의 인생은 참 얼마나 어둡겠어요. 근데 이제 이 아이가, 벤 후퍼가 12살 때 동네 교회에 한 젊은 목사님이 부임을 했습니다. 근데 이 벤 후퍼는 이제 이목을 집중하게 하기도 싫고 그래가지고 항상 좀 늦게 갔대요. 그리고 이제 예배 끝나면 바로 이제 나왔는데, 어느 날 그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는데 감동이 있어가지고 조금 타이밍을 놓쳤어요. 빨리 나와야 되는데 못 나오고 그냥 거기에 이제 있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하고 마주를 쳤네요. 이 목사님이 이 벤 후퍼를 향해서 내가 누구 아들이더라? 좀 실수죠, 어떻게 보면. 조용히, 주변이 갑자기 샥 쌓여지더래요. 조용해지더래요. 이거 어떻게,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하냐. 근데 이제 이 목사님이 화난 얼굴로, 내가 누구 아들인 줄 알겠다. 더 큰일 났어요. 누구 아들인지 알겠대요. 내가 누구 아들인지 알겠다. 야, 널 보니까 정말 네 아버지를 쏙 빼닮았구나.
라고 하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 모습을 보면 그걸 알 수 있단다. 그러면서 이제 빠져나가는 야, 이거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당황하면서 빠져나가는 후퍼의 등을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답게 훌륭한 사람이 되거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나중에 이 벤 후퍼가 테네시주의 주지사가 됐습니다. 근데 그때 무슨 말을 하냐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을 듣는 그때가 테네시주 주지사가 태어난 날입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 목사님의 그 한마디,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말하는 그 칭찬과 격려의 말이 이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버린 거예요. 이런 말들을 우리의 입술 가운데 우리가 하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 주변에도 이런 놀라운 일들이 있음을 우리는 기대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전에 국민대 이의용 교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그때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반미고잘 이런 언어 생활을 하자, 그렇게 얘기했어요. 반미고잘. 반, 반갑습니다. 미, 미안합니다. 고, 고맙습니다. 잘, 뭔지 아세요? 잘했습니다. 잘했어요, 이거예요. 잘했어요. 그러니까 칭찬하고 격려하는 말을 하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말이 마음에 정말 부딪혀 오더라고요. 칭찬하고 격려할 때 우리의 인생이 그 안에서 꽃 피어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야고보서 3장 9절 10절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이야기합니다. 뒤집어 보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칭찬하고 격려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에게 핀잔 주는 거하고 다른 바 아니겠잖아요. 도리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칭찬하고 격려하는 것은 그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행동이에요. 우리가 사람을 칭찬하고 격려하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칭찬하는 말, 격려하는 말, 오늘 이것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우리가 힘써야 되는 언어 생활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말을 다스리면서 아름다운 언어 생활을 할 수 있을까? 이게 문제죠. 뭐 그거 다 아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그럼 이렇게 우리가 아름다운 말을 다스리는 언어 생활을 할 수가 있는가? 라고 할 때 첫 번째로는 우리의 속사람을 날마다 새롭게 해야 돼요. 우리 속사람 날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말은 단순히 말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의 문제는 궁극적으로는 마음의 문제고 생각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6장 4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온다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언어 생활은 우리의 얼굴과도 같아요. 무심코 던지는 말 한마디도 사실은 그 마음에 쌓은 것에서 나왔을 확률이 대단히 높아요. 입술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마음의 문제죠. 오늘 본문 12절도 같은 맥락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감람나무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네, 이게 본성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냥 짠물이 나오네 단물이 나오네가 아니라 그 안에 들어있는 것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 열매는 그 나무에서 비롯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은 마음에서 비롯된 열매, 결과에 불과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언어 생활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속사람을 들여다봐야 돼요. 너무나 감사한 것은 우리의 속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변화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이제 옛사람은 죽어버렸어요. 옛사람은 십자가 위에서 주님과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새로운 사람이고 속사람으로 변화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름다운 언어 생활을 입술을 다스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여전히 우리 가운데 이제 잘 안 되는 부분은 옛 본성이 찌꺼기 같이 달라붙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언어가 여전히 이렇게 좀 어렵고 말에 실수가 있게 돼 있지만, 그래도 우리 속사람은 이미 변화되어진 속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아름다운 언어 생활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어요. 그런데 여전히 찌꺼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항상 그 찌꺼기를 들여다보면서 싸우면서 몰아내는 속사람을 날마다 새롭게 하는 삶을 살아갈 필요가 있는 것은 또 우리가 기억을 할 필요가 있어요. 속사람을 날마다 살찌워야 됩니다. 속사람을 강건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속사람을 살찌우고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면 할수록 우리의 입술에서 우리의 언어는 아름답고 선한 말, 부드럽고 친절한 말, 칭찬과 격려의 말이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기도로, 말씀으로 속사람을 살찌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언어를 다스려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언어를, 말을 다스릴 수가 있는가 라고 할 때에 말 자체를 자제하는 삶, 말 자체를 절제하는 삶을 사는 것으로 우리의 언어를 다스려 나갈 수가 있어요. 말은 하면 할수록 허물이 많아지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 자체를 좀 줄여나가는 게 지혜예요. 야고보서 1장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말 줄인다고 해도 우리는 말을 많이 합니다, 사실은. 근데 조금 더 줄여나갈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귀는 2개 만들고 입은 하나 만드셨어요.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귀가 2개고 입이 하나인 이유는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에 더 열심히 하라는 거죠. 듣기에 더 열심히 하고 말은 좀 줄여나가는 겁니다. 게다가 더 놀라운 건 귀는 닫을 수가 없잖아요, 스스로. 근데 입은 스스로 또 닫을 수가 있어요. 그게 참 신기해요. 귀는 일부러 막지 않은 이상은 그냥 들리기 마련이에요. 근데 말은 안 하려고 하면 안 할 수 있어요. 닫아버릴 수가 있어요. 절제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되도록 말을 적게 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생각한 다음에 말을 하는 훈련을 하는 것이 너무나 필요해요. 마태복음 12장 36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심판을 받으리니. 우리가 하는 말이요, 그냥 한번 던져지고 흘러가는 그런 말이 아니고 이것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위에, 하나님의 심판의 저울 위에 올려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그 위기에서 그 상황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쏟아놓은 말의 홍수 속에서 우리 스스로가 정말 무너져 내리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장차 이 말의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말을 자제하고 절제하는 삶을 살면서 우리 언어를 좀 다스려 나가는 훈련을 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쉽지는 않죠. 어떤 목사님의 고백이에요. 고등학교 때 말 조심하기로 결심했답니다. 말을 좀 줄이기로 결심했대요. 그래서 벽에다가 3, 4, 1언 이렇게 썼대요. 3, 4, 1언 3번 생각하고 한 번 말하자. 그냥 생각 없이 말을 던지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의 고백이 그래요. 이 유명한 목사님인데 그 다짐을 한 지 45년이 지나서도 아직도 급하고 아직도 경박하고 아직도 공격적인 말을 고치지 못하고 있더라.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모르긴 몰라도 제가 그분의 언어 생활을 잘 모르지만 그래도 예전보다는 많이 아름답게 빚어졌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말을 절제하고 자제하기로 훈련하는 삶은 우리 가운데 필요하고 기묘한 경건의 훈련이에요. 말을 너무 안 하다 보면 우리가 좀 위축되어 보일 수 있고 우리가 조금 상대적으로
작아져 보일 수 있지만 괜찮아요. 도리어 말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말을 자제하고 말에 절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라 혀는 능히 길들일 수 없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말에 문제에 있어서 누구도 자유롭지 못하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 저도 사실은 이 말에 있어서 그렇게 자유롭지 않아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냥 내버려 둘 수는 없어요. 오늘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언어 생활을 다스려 나갈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요구하고 계시거든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기도와 말씀으로 날마다 우리 속사람을 새롭게 하는 것으로, 그리고 우리의 말을 줄여나가고 말을 절제하고 자제하는 것으로 언어의 훈련을 거듭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정말 우리의 언어가 아름답게 변화되는 것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부드러운 말이 될 것이고 친절한 말이 될 것이고 칭찬과 격려의 말이 될 것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무엇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증명해 나가시겠습니까? 인자한 언어 생활로 여러분의 믿음을 나타내 보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